여러분, 오병이어는 어떤 사건이었죠? 5개의 빵 조각과 2마리의 물고기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인 엄청난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나 또 아낙네들까지 다 합치면 좋게 2만, 3만을 먹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마 딱 하이라이트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모르겠어요, 5년 하신 분, 10년 하신 분, 20년 하신 분, 30년 하신 분, 그 이상 하신 분,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봐야 할 중요한 본문 말씀들은 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 중요하죠? 그 빵과 물고기를 가져온 소년의 믿음도 중요하죠. 소년과 같이 그 물고기와 빵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를 위하는 그런 이 어린아이의 마음, 그죠? 또 이 계산이 빠른 제자들, 이 사람들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하는 부분도 기억나실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먹이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 바구니를 돌려서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웬만큼 다 아신다라는 전제하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전에 오늘 본문, 이 본문부터 오병이어 사건을 좀 훑으면서 우리는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혹시나 미스하고 있는, 혹시나 잘 묵상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지 한번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사도들이 예수께 다시 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저 이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 보냈잖아요, 제자들을. 그래서 그 마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저희가 이런 가르침을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보고했어요. 예수님이 잘했다, 앞으로 더 잘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로 응답은 뭐였습니까? 31절 같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와서 저 이렇게 잘했어요, 이런 일을 했어요, 막 예수님한테 자랑하듯 자기의 그 사역을, 공적을 예수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마음 가운데 보고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아이고 수고했구나, 얘네들이 쉴 틈도 없었구나, 밥 먹을 틈도 없었구나, 가서 좀 쉬어라, 이 마음이 먼저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어디에 갔다고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여기는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큰 이 호수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이제 그 땅에서 조금 떨어져서 아마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좀 쉬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 위에 육지 가운데 지금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다니는 팬클럽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호숫가 그 바닷가를 그 중간에 들어가서 좀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가 가만히 있진 않겠죠. 어디론가 지금 조금씩 이동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가 가운데 있으면 오른쪽, 왼쪽이 다 다른 동네예요. 왼쪽에는 가버나움이 있죠, 그죠? 가버나움이 있어요. 거기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했는지, 조금 더 내려와서 나사렛 쪽까지 가셨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갈릴리 호숫가 어딘가에서 쉬고 그 배는 흘러 어느 다른 육지까지 오는데 그 배가 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같은 배에 있고 다른 무리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서 배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마 물가를 쭉 거슬러서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요, 우리 제자들도 참 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게 고생하면서 사역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저기 물가를 보니까 이 제자들 쉬게 하려고 저 무리들은 지금 열심히 도보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또 그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들에게 궁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배를 이제 물가로 다시 대고 예수님이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리니까 제자들이 좀 쉬다가 어떻게 해요? 내려야죠. 대장이 내리는데 내려야죠. 예수님이 내리셨어요. 제자들도 내립니다. 예수님이 내려서 다 이 무리들을 보는데 무리들이 쫙 이제 둘러앉는 거예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벌써 큰 빈 들에, 큰 이 들판에 다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정확하게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적혀 있지 않고요. 중요한 건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지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그 가르치는 그 상황을 잠깐 멈추게 하시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 날이 저물렀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다 마을로 보내서 뭔가를 먹이고 또 보낼 시간입니다 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자, 여기부터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를 왔다 갔다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갈릴리 바다에 그 호수에 그 물가를 같이 걷는 무리가 되보시고 그 배에서 막 내린 지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이 쉬라고 그래서 조금 쉬나 했더니 이 무리들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이제 다시 물가로 와서 이 들판에 빈 들에 가르치기 시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도 불쌍히 보고 또 이 무리들도 불쌍히 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은 첫 번째, 저들을 가서 먹이셔야 됩니다. 저들이 빨리 흩어져야 합니다. 저들이 가서 고을에 가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먹어야 합니다. 어찌 들으면 굉장히 그들을 위하는 말 같은데 사실요, 제가 앞부분부터 30절부터 쭉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누가 배고픈 거예요, 사실? 사실은 제자들이 배고픈 거예요. 제자들이 배고프고 제자들이 지쳤어요. 제자들이 쉴 틈도 없이 먹을 그 틈도 없이 일을 했다고 30절 31절에 기록해서 예수님이 보시면서도 쉬라고 그랬어요. 근데 쉬지 못하고 다시 나왔어요. 누구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낮에는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이들에게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자기도 배고프고 자기도 힘드니까 마음 가운데 쓴물이 나오고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먹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뭐 산수를 대략 해보셔도 한 사람이 노동자가 일을 해서 그 당시에 하루 종일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니까 쉽게 200일을 일했던 거예요. 그러면 한 주에 5일씩 일했을 때, 그죠? 5, 4, 20 계속해서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200데나리온의 8 months, 10 months 이 정도의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그 월급을 지금 한 번에 이들에게 쓰라는 겁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도 쓴물이 있죠. 어떤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면서 우리한테 돈도 안 주시고 우리한테 월급도 안 주시고 우리가 지금 벌을 길도 없고 우리가 저 사람을 먹일 수도 없는 그 자금력도 없는데
지금 200데나리온, 좋게 봐도 200데나리온은 쓰고 매겨야 되는 그 돈을 지금 한 번에 저 사람들한테 조금 심한 표현으로 탕진하란 말입니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성, 이 심리 상태를 지금 보길 원하는 거예요. 배고파요? 자기들도 힘들어요? 몸이 지쳤어요. 그리고 사실 모든 제자들 합쳐도 돈도 없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게 돈 버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8 months to 10 months, 8개월에서 10개월을 일을 해도 못 받을 돈을 지금 저들에게 쏟으라니까 돈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쓰냐라는 거예요. 조금 예수님한테 이 가시가 있는 말들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참 제 마음을 때리는, 제 마음을 성령께서 때리시는 것이 제자들이 결국은 자기 안위와 자기 배고픔을 생각했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여러분 그물도 집어던지고 자기의 배도 집어던지고 따랐던 제자들이 지금 와서 조금 지나니까, 그것도 조금이 어느 정도 30절에서 37절 오니까 30절 때는 의기양양해서 예수님 이런 거 했어요, 예수님 이런 거 가르쳤어요, 저 잘했죠 하는데 37절 되니까 이 돈을 못하러 저드리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리 상태가 혹시나 우리의 심리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열심히 했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예수님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뭘 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파격적인 질문을, 파격적인 오더를 내리십니다. 뭐라고 해요? 니들이 먹을 것을 줘라라는 거예요. 니들이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 제자들이,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12제자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쓴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을 너희가 먹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이 가장,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희가 다시 선교로를 통해서 4만 불의 헌금이 모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헌금은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한 끼에 7불을 20일 동안 아끼셔서 주님께 드린 헌금입니다. 그 이상 드린 분도 있고 또 마음 할 수 있는 대로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4만 불의 헌금이 이 짧은 단기간에 모여졌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될까? 우리 선교국 국장님과 선교국 담당 목사님과 우리 중직들이 이야기할 때는 정말 선교지를 위해서 100% 써야 된다. 선교지를 100% 쓰는데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18명 협력 선교사님들께 특별 헌금을 보내고요. 오늘 주일에 정확하게 액수랑 다 여러분들께 보고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우리 네이티브 아메리칸, 우리가 못 간 그 인디언 지역의 보호구역의 그 교회들에게 특별 헌금들을 보내고요. 이 난민교회들,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 지역의 난민교회들 돕고요. 또 방금 전에 나왔던 니카라과에 화장실이 없어서 손도 제대로 씻지 못하는 분들에게 화장실을 지어주고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어려운 교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다시 선교로 헌금 이외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먹이시라고 하는, 챙기라고 하는 그 무리들과 그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업의 상황도 알고 여러분들의 지금 금전적인 어려움도 알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지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의 힘을 받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을 봤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냥 그 특별 헌금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선교지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집에서 답답하잖아요. 힘드시잖아요. 아이들 줌으로 그거 가르쳐 주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동의를 안 하세요? 다 괜찮으세요? 네. 힘들어요. 답답해요. 코로나 블루. 그죠?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걸려요. 근데 여기가 선교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서 지금 아무도 한국인도 없고 한국 음식 말도 안 돼요. 한국에서 오는 소포들도 끊겼어요. 그러나 세미한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선교로 이렇게 저희가 헌신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눈물 가운데 세미한 교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런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병이어에서 말씀 가운데 정말 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기에요, 특별히 먹다, 먹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세요. 36절에도 37절에도 42절에도 44절에도 먹을 겨를도 없었다. 먹게 하옵소서.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37절 후반에도 먹이리까. 42절에서 다 배불리 먹고 44절에서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한 단락의 본문에서 먹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짧은 5절에서 6번이나 나오는 먹다가 나와요. 지금 제자들이 고민하고 힘들었던 게 뭡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나 못 먹었습니다, 이거예요. 나 못 먹고 저들을 먹일 방법도 없습니다. 뭘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또 28절에 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들을 다 하나님께서 챙기실 거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정말 핵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먹일까? 내가 못 먹었다. 어떻게 저들을 먹여야 되냐? 200데나리온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먹이겠다. 나 하나님께서 먹이겠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의 신성성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그 5,000명, 2만 명, 3만 명을 먹인 사건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의 떡 가운데 나만 있으면 된다. 나만 있으면 빵 5개, 물고기 2마리도 그냥 5,000명, 2만 명, 3만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수님만 믿어라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오병이어의 핵심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여라.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저를 따라서 보세요. 너희가 먹여라.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저는 오늘 이것을 붙잡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진짜 좋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일 가운데 막 복잡한 거, 우리 도너샵이, 우리 세탁소가
물론 너무 중요해요. 근데요, 눈 감고 그냥 잠깐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 가게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믿어서 내 아들 딸이 잘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어서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1차적으로 이거가 잘 돼야지, 예수님 믿으면 저거가 잘 돼야지. No, 예수님 믿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앤드류가 이제 저번 주에 결혼식을 했어요. 암 환자, 이미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해 줄 것이 없다고 집에 보내고, 몸 뒤에는 지금 몰핀을 계속해서 넣는 주사기가 차져 있고, 본인이 더 아플 때는 한 번씩 누르면서 지금 인젝션을 들어가요. 근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웃고 사진 찍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자기의 묫자리를 보러 가면서도 엄마 아빠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빈들에서 일어났어요. 빈들에서. 여러분 같이 35절 한번 보십시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오되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어디예요? 빈들이래요. 빈들. 여러분, 이 빈들에서 지금 5,000명, 2만 명, 3만 명을 먹이고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자들도 목격했어요. 2만 명, 3만 명이 다 지켜봤어요. 분명히 빵은 5개였고 분명히 물고기는 2마리였는데 5,000명, 2만 명, 3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것을 다 목격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빈들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는 지금 우리 세미한 교회가 빈들 같아요. 이 많은 의자가 10자리도 안 차 있고 다 비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빈들이에요. 미국 교회도 빈들이에요. 그 빈들에 2만 명이 3만 명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다 보다 중요한 건 그 빈들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빈들에 예수님만 계시면 그곳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모든 이민교회도, 한국교회도 어쩌면 너무나 꽉 찬 들이라서 주님께서 좀 빈들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들이 오는 거죠. 진짜들이 오는 거예요. 물고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빵 쪼가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저는 그 진짜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도 보여줘야 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패셔너블하고 얼마나 소피스티케이트하고 멋있게 이 미디어를 만질 수 있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투박하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진짜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오늘 저녁에요, 예수님만 주님,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고기 때문에, 내가 빵 쪼가리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잘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내 상황 가운데 언제든 오병이어든 2병이어든 3병이어든 1병 1어든 상관없이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영성, 여러분 이 빈들에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